송광사 불이람. 산길을 한참 올라가면 나타나는 작은 암자입니다. 14평 남짓한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게 전부였던 곳. 그 마당 한쪽에 후박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1975년 법정 스님이 손수 심은 나무입니다. 스님은 그 나무 아래 직접 만든 나무 의자를 놓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몇 시간씩 그렇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산을 보고 바람을 듣고 구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며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무에게 잘 있었냐? 안부를 묻곤 하셨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2010년 3월 스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 비석도 세우지 말라. 내가 좋아하던 후박나무 아래 흙으로 돌려다오. 그 말씀 그대로 스님은 지금도 그 나무 아래 계십니다. 비석도 이름도 없이 봄이 오면 하얀 꽃이 피고 여름엔 빗소리가 나뭇잎을 두드리고 가을이면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지는 그곳에 세상은 늘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런데 이 산속 작은 암자엔 평생 덜 가지기 위해 애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법정.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할 때옵니다. 1975년 가을, 법정 스님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송광사로 내려왔습니다. 43살이었습니다. 송광사 뒷산 비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정암이라 불리던 오래되어 허름한 곳. 스님은 그곳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쓸만한 목재와 기와를 수습했습니다. 직접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팔짝 지붕에 14평. 예불 공간과 명상실,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작은 서재. 그게 불이람이었습니다. 불일. 부처의 빛이라는 뜻이지만 스님에게는 세속의 빛이 닿지 않는 고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처마 밑에는 장작더미를 쌓아두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궜습니다. 상추, 배추, 감자. 손수 농사 지은 것들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아침 공양은 단순했습니다. 빵 2쪽. 점심은 제대로 차려 먹고 저녁엔 늘 국수 한 그릇. 스님이 가장 좋아하던 건 간장 국수였습니다. 금방 삶아서 우물물에 면을 씻은 뒤 간장에 비벼 먹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불이람 마당에 후박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엔 작았던 나무가 해마다 자랐습니다. 봄이 오면 하얀 꽃이 수줍은 새색시처럼 피어났고 그윽한 향기가 산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여름엔 빗방울이 넓은 잎을 두드리며 후두둑 후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가을엔 커다란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발자국처럼 들렸습니다. 스님은 그 나무를 보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나무 앞에 의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뗄나무로 직접 만든 나무 의자였습니다. 조금은 조잡하게 생겼지만 스님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빠삐용 의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외딴 섬에 갇혀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 갇혀 살고 있진 않은지 그 의자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스님은 그 의자에 앉아 몇 시간씩 산을 보셨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아무 말 없이 후방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깊어진다. 스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스님은 더 많은 것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 봉은사 달해원에서 지낼 때의 일입니다. 어느 스님이 난초 2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난초 키우는 법을 공부하며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물 주는 시간, 햇빛, 온도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끝나고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스님은 외출 중 문득 마당에 내놓고 온 난초가 생각났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시들고 있을 난초. 허둥지둥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난초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잎이 타버려 생기를 잃은 게 역력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난초에 집착하고 있구나. 얼마 후 말이 없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난초 2분을 모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홀가분함. 스님은 그날 다짐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 그것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1976년 스님은 불이람에서 무소유를 썼습니다. 난초 이야기, 산속 생활, 자연과의 대화. 담백하고 간결한 문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이람 마당에서 감자를 캐고 저녁엔 국수 한 그릇을 먹고 후방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방문객이 늘어났습니다. 스님을 뵙고 싶다는 사람들이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17년을 머문 불이람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평생 3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인쇄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해외 아동 후원, 장학금, 독거노인 지원. 기부 명단에는 불일이라는 버포만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스님은 폐암으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치료비가 6천만 원이 나왔는데 스님 계좌엔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그 비용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평생 수십억을 벌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은 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은 가질수록 불안하고 나눌수록 평화롭다. 1996년 서울 성북동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김영한 여사. 한때 화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시주하겠습니다. 저를 지어주십시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동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1996년 결국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원각 부지 7천여 평, 시가 수백억 원.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 길상사가 세워졌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길상화라는 법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스님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후회할 만큼 가진 것이 없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길상화 여사는 남은 생을 평범한 신도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길상사 마당을 쓸었습니다. 1999년 그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비움이 곧 충만이다. 법정 스님은 불교 승려였지만 다른 종교인들과도 깊이 교류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1984년 스님은 가톨릭 재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종교 화합의 분위기가 미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미약한 사람을 이 재단에 세워주신 천주님 은혜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좌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997년 길상사개원 법회 때 김수환 추기경이 축하했고 1998년엔 스님이 명동 성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전해집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기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법정 스님이 답했습니다. 그 사랑이 비워질 때 자비가 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교가 불교로만 머무르면 좁아집니다. 자비가 세상과 닿을 때 모든 종교는 같은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은 길상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78세였습니다. 병상에서 스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잡례를 치르지 말라. 탑도 비석도 세우지 말라. 그저 후방나무 아래 흙으로 돌려다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떠난 뒤엔 내 책을 더 이상 팔지 말라. 제자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조차 누군가의 집착이 될까 두려워하신 겁니다. 49제를 마친 후 스님의 유해는 불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수 심으신 후방나무 아래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오면 후방나무에 하얀 꽃이 핍니다. 여름엔 빗소리가 나뭇잎을 두드립니다. 가을엔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집니다. 겨울엔 텅 빈 가지만 남습니다. 그 아래 스님은 고요히 계십니다. 지금도 불이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방나무 앞에 놓인 빠삐용 의자. 방명록엔 스님을 그리워하는 글들이 빼곡합니다. 잘 다녀갑니다. 스님 보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씩 버리고 있습니다. 비석은 없지만 향기는 남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봄이면 꽃을 피우고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립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스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지지 않으려 애썼고 비우려 노력했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담했습니다. 화려한 장례도 거창한 비석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아하던 나무 아래 흙으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하지만 법정 스님은 정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덜 가지고 더 비우고 많이 나누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지 오늘 이 시간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을까?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버려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후방나무 아래 부는 바람처럼 우리도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할 때 온다는 것. 그리고 진짜 풍요로움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 법정 스님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방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